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때로는 고난이 오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번영신앙이나 이런 기복신앙에 나도 모르게 계속 물들어 있다가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모든 재앙이 끝난다. 또 고난이나 문제는 사실 없다. 자꾸만 그런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관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시작하는 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렇죠? 이 속에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그러니까 생명 없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갖다가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렇죠? 홍해를 지나가고 때로는 우리 아는 대로 막 여리고를 지나가고 또 계속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나가죠. 그냥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도록 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런데 어둠이 뭐고 생명 없는 게 뭔지 알 때, 이게 바로 빛이구나. 우리가 죽음의 상태가 뭔지를 알 때,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 또 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특히 홍해를 지나가면서 전부 다 그 홍해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이게 에베소 1장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면서 하고 있는 그 뭡니까? 죽음의 증상들 보세요. 이런 증상들을 계속 걷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그렇죠. 그 속에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4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간대요.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보좌에 앉히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을 안식이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라.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 전체에 많은 귀신으로, 중풍병자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8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단순하게 귀신이 떠나가서 기쁘다고 하면 안 돼요. 내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에요. 그죠?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나눠집니다. 이 부자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특히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내려보니까요, 너희가 우상 숭배한 3, 4대까지 그 집안 전체가. 그런데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럼 뭐 3, 4대보다 1000대가 더 크잖아요. 1000대가 뭡니까? 너희에게 완벽한 은혜가 임한다는. 뭘 전제합니까? 이 모든 증상들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전부 다 세상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 그렇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을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앉힌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 많은 귀신 때문에 내가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 아닙니다. 심판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뭐 3, 4대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봤죠?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회복이 되는가 보세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데 언제입니까? 죽임을 당했다. 자, 똑같은 구절이 또 있어요. 5장 한번 보세요. 자,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거기도 표현하기를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죽임이 언제 당했는가 보세요. 원래 영어 성경, 본 성경에는 뭐냐?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셨다. 여러분, 언제 죽임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원래 뜻이 뭐냐? 창세 전에 죽임을 당했다.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생겨진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해요. 십자가가 언제 세워졌느냐? 2000년 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창세 전에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유효가 언제입니까? 창세로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그 말은 뭡니까? 하나의 이거를 자꾸만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니까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이 창세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뭐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 어떡하냐? 우리나라의 복음이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 세워졌느냐? 창세 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면은요, 전부 다 우리가 보는, 왜냐? 자꾸만 시간적인 개념으로 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개념을 갖다가 너무 섣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수준으로, 2000년 전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어디에서 자랐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게 만듭니까? 자,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인 사역을 얘기하잖아요. 6장 38절입니다. 39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지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실수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보내는 사람 없어요. 왜냐?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왜냐?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찬양하게 만듭니다. 자, 계시록 5장 보세요. 5장 우리 9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내일마다 새로운 노래예요. 자, 같이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은혜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뭡니까? 나오잖아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 전에 보면요,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막 울어요, 요한이. 그렇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 인봉이 열려져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인봉을 떼어질 자가 없어요. 그때 장로 하나가, 야, 봐라. 유다의 후손에서 이 인봉을 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찬양하는 게 그거예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분이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찬양한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전부 다 그것이 말씀의 성취를 얘기해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냐? 죽임당한 어린 양. 그렇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 했다고요? 그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고.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고 지키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요. 자, 출애굽기 말씀도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그리고 왜 불렀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여러분, 지금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내가 너희를 갖다가 불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만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분이 어디에서요? 창세전에 십자가에서 전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증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문제로 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여러분,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됐다. 왜냐? 내 이름, 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함이다. 보세요. 때로는 우리를 이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세상의 것이 아니구나,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선악으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렇죠? 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막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내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보세요. 우리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죠? 야,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은 더 내가 충성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그냥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이런 거 없으면 더 잘할 건데, 그게 우리만의 착각이에요. 내 주인됨으로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것들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점을,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막 착각할 수 있어요.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 유다에게 일어났던, 다윗에게 일어났던, 때로는요,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다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아니, 왜 굳이 이런 일들이, 왜 굳이 나한테 이런 사건들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욥 앞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내가 바람을 천지 창조할 때 넌 뭐 하고 있었냐?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아니, 천둥이 그 번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 수 있겠냐?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고백을 하는 게 찬양이에요. 자, 보세요. 그 속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아까 계시록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하잖아요. 누굴 찬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찬양한 거냐? 지금 우리는 이 속에서 완성된 모습을 소망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 있구나. 그런데 완성된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종말의 시대는요, 계속 왔어요. 그렇죠?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종말을 외쳤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외쳤어요.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라가 끝장난다, 종말을 외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근을 보냅니다. 전염병을 보냅니다. 전쟁을 갖다가 일으킵니다. 예비적인 종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종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마지막 종말이 지금 드러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이 조금만 이렇게 어려워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아니, 하나님의 이런 자연 질서가 무너져도 이렇게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 진짜 마지막 종말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구나. 그 종말 속에서 끊임없이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면서 하나님을 갖다 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지키는 거, 그게 뭐냐?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갖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 속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간 이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라. 여러분, 오늘의 지나가는 시간표 속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뭐라고요? 정말로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끊임없이 종말의 그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지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선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지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